12월 1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으로 빈자의 은혜라고 하는 자의 말씀 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가난하고 배고팠던 기억이 남아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저는 지금도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배가 부를 때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말이죠.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건 소년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 너무나 배가 고프게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어디서건 식사하고 나면 제 밥그릇에는 밥 한 톨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두 아들도 있지만 그들도 그것은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밥 한 톨의 소중함을 교육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사람들이 부대찌개라고 해서 많이들 먹지만 그 유래를 알고 먹는 사람은 아마 나이 아주 많은 분들 아니면 모를 겁니다. 원래는 그 이름이 부대찌개가 아니고 꿀꿀이죽이었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군이 6.25 전쟁 당시에 지급받던 통조림으로 된 군용 음식, 그걸 시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그 음식 찌꺼기가 돼지죽으로 버려지다 보니까 그걸 갖다 일컬어서 돼지죽, 다시 말해서 꿀꿀이죽이라고 명명했던 거죠. 그 음식 찌꺼기를 가져다가 약간의 배줄 껍질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끓여서 팔던 게 바로 꿀꿀이죽입니다. 그 어떤 음식보다도 고기도 많고 기름져가지고 말이죠. 아주 맛이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담배꽁초나 맥주 병막에 이런 것들이 입에 들어오는 일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한번 먹어보면 그때 맛이 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웃곤 합니다. 고등학교 때 반 친구가 토요일이면 야, 어제 받아온 말에 꿀꿀이죽 있어. 좀 많이는 안 먹거든. 너 배고프니까 와서 먹으려면 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에서부터 부평까지 말이죠. 걸어가서. 그 고기 덩어리, 주먹 많은 그런 고기 덩어리, 닭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통조림이 되는 것들 가서 배불리 먹고 다시 걸어오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토요일 낮에 그 햇볕 따뜻하고. 세상이 내 것 같아. 근데 기름진 걸 먹으니까 말이죠. 금방 뒤가 마려우면서 화장실은 갈 데가 없는데 큰일 난 거예요. 제일 빠른 길이 이제 경인선 철도길, 그 철도길을 따라서 걸어오는데 할 수 없이 걸어가던 그 경인선 철도길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일을 보는데 때마침 기차가 지나가면서 그 기차칸에 앉은 사람들이 그걸 다 보지 않았겠어요? 모자를 푹 교복 그때 모자를 푹 내려 쓰고 양쪽 얼굴을 가리고 말이죠. 그렇게 쾌변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참 그래도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난 날은 언젠가 그리울 때가 온다라는 그게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지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을 굶지 않고 먹고 배부름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좀 먹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철로 나오죠. 그때 그 시절에 살던 가난이들이 조금만 더 축복해달라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더니 이런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수직상승으로 발전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좀 해가지고 됐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야고보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게 가난의 묘미죠. 가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정신과 신앙을 훈련하는데 거름이 됩니다. 그보다 좋은 자양분은 없어요.
가난을 의지할 데 없는 이들로 하여금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주를 의지하게 하고, 마음의 감동으로 감사하게 하고, 오로지 주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불순물 없는 그저 주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순수한 순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부유한 이들의 그저 껍데기에 앉아가지고 점잠 빼면서 변죽만 흘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난한 찐들이 가식 없는 절실한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들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적인 가난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심령이 가난한 건 말고 말이죠. 그건 영적이 가난 상징인 그런 의미가 아닌 직접적인 언어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실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축복이라면서? 주님께서 말씀한 축복은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영생의 일까지 있는,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 축복을 말씀하신 거죠. 어째서 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물질적 가난이 영혼을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걸음이 되기 때문이죠. 배부르고 부유한 이들은 죽자 살자 기도 못합니다. 되질 않아요. 그러니 간절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다 싫으면 아예 못하겠어. 배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배불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믿음을 보셨어요? 저는 평생에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해서 배고프고 궁핍해서 쪼들리던 그 빈곤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이면 그것이 설교이든 그러든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고개턱을 넘어왔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죠. 기도만이 살 길이요 성령의 역사를 이룬다고 믿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바람과 소망들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도 가난하지만 그러면서도 11조원금, 감사원금 빼놓지 않고 떼먹지 않고 정성을 가지고 힘에 붙이도록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요즘처럼 인색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그러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들만큼 가난한 자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10명의 거지 행색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 깨끗함을 입고, 누가복음 17장 16절 19절에 보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감사하니 그에게로 이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감사 없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이들의 가식 없는 그 감사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셨던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이요 감사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단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 주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00억 재산가가 1000만 원 드리는 것과 빈털터리 빈자가 10만 원 드리는 그 마음을 비교해서 말씀한 거예요. 지갑에
500만 원짜리 수표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장 꺼내서 헌금한 것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가난한 속에서 자기 오늘 번 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부의 동전 몇 입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죠. 계량적인 비교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 정성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만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풍족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우리 중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좀 뭐 하려면 좀 인색한 마음에 뒷머리가 땡기면 그건 분명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일 겁니다. 자신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서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가난한 성도님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세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빈자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구할 것이 많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복을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쭉 걸어가시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천국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이들이 차지할 곳이기 때문이죠. 가난하고 부족함에도 서러움 없이 기쁘고 감사하면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가 가난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맛있는 음식들이 그 가난했던 못 먹었던 그 시절에 비하면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에 눈과 사탕 하나 먹지 못해 손가락을 빻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도 감사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추워서 벌벌 떨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따뜻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날들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이 날을 있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감사하죠, 아버지. 아버지, 그날과 같은 기도가 이 시대에 있기를 주님 바라옵고 우리가 여전히 배부르고 따뜻하고 해도 주님 그 기도를 줄을 놓지 않고 감사를 잃지 않냐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함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는 더욱 그렇게 하옵시고 구원해 주시며 더 중요한 병에 있으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빈곤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위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비고빈 손 들고 주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으켜 세워 밀어주옵소서. 지금은 가난하지만 수망을 품고 아버지께서 복 주실 줄 믿고 열심히 살아온 성실한 그들을 기억하옵시고 아버지, 이제 노쇠해서 힘도 없고 이날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며 살아온 노구의 육신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들으시고 그 노쇠한 우리 힘을 주셔서 그 영심을 받았던 그 소망을 반드시 끝날까지 이루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영광 돌리는 귀한 생명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